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신명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의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선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 광야의 길을 걷는 걸 좋아할까요? 아마 광야의 길을 걷는 거 좋아할 사람 없을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광야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두 번째는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 세 번째는요, 물이 없이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었던 광야는 여러분 어떤 곳이었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고, 얼마나 메마른 땅이었고, 얼마나 삭막한 땅이었습니까? 그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았고 위험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바람과 바위와 벼랑과 절벽과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저기 위험하니까 가지 마.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니었어요. 저기는 위험하지만 나는 여기 있지만 내 침실 안으로 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들어올 수 있던 곳이었습니다. 야, 물도 없어요. 매일 순간순간 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있다면 물일 텐데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길을 몇 년을 걸었어요? 40년을 걸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런 길 40년을 걸었다. 이걸 뭐 하자? 맞습니다. 이 40년 동안 우리가 이런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 하자? 이거 뭡니까? 이거 성경 잘못 읽으면요,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뭐 시킨 거? 고생시킨 거 뭐 하지 말자. 잊지 말자. 그 다음 뭘 꽉 물고요? 입을 꽉 물고 잊지 말자. 이 표현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 우리가 아프고 슬픈 일은 빨리 잊어야 되는데 모세의 경험 속에 이 40년의 경험이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위험하고 힘든 길 걸었지만 이거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 가운데는 특별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봄이 되었습니다. 봄이 되었죠? 이제 사람들 어디 가요, 여러분? 꽃 구경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꽃 구경하러 가셔야죠. 네, 어디로 갈까요? 이제 좀 있으면 벚꽃이 핍니다. 벚꽃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양천, 그 다음에 인천대공원, 송도, 요새는 송도가 뜬대요, 여러분. 여의도, 벚꽃이 흐느러지게 핍니다. 벚꽃 구경 가셔야겠죠? 자, 벚꽃 다음에 뭐가 핍니까? 진달래가 피어요. 여러분, 진달래 보러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산? 고려산. 원미산 왜 안 나오죠, 여러분? 원미산, 고려산, 많은 거 나옵니다. 산 하늘에, 산이 다 뭐예요? 진달래요, 진달래. 진달래가 지면 뭐가 핍니까, 여러분? 철쭉, 그 다음에, 보러 가시잖아요, 또. 장미! 여러분, 장미는 어디로 보러 가세요? 어디요? 장미공원이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부천, 예. 계양산에 가면 장미공원 있죠, 여러분? 그 다음 부천에 뭐가 있어요? 백만송이 장미. 거기가 도당동이래요, 도당동. 예, 장미가 몇 송이에요?
백만송이. 장미가 또 피고 또 할 때쯤 뭐가 피는 게 있는데 그 뭔가 예쁜 꽃 있잖아요. 동그란 거 예쁜 꽃. 튤립. 여러분 튤립 보러는 어디로 가십니까? 대공원. 네, 대공원도 가고 또 여기 보면 안면도 우리 장로님 안면도에 보면 그 튤립 피는 데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에는 송당공원에 튤립이 많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봄이 되면 뭐 보러 가요? 꽃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무슨 길 걸어요? 꽃길을 걷습니다. 꽃길 걸으면서 내 인생도 뭔만 걸었으면 좋겠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꽃길 참 좋아해요. 우리 인생도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가요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 가요 부를 줄 모릅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냐면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예? 사기예요. 예, 이 사기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가사의 내용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내 맘에 쏙 들게 할게. 널 알게 된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너뿐이야. 항상 널 웃게 해줄게. 오랫동안 느껴왔어. 누구보다도 딱딱 떨어지는 우리. 이런 노래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 달콤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달콤함에 속아서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약속을 하죠. 무슨 약속이에요?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 대신 고무장갑을 사주죠, 여러분. 내가 너 뭐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런데 펼쳐진 길은 무슨 길이에요? 가시밭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도 따라갈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꽃길만 걷게 해줄게 해도 우리가 따라갈까 말까인데 하나님께서 꽃길 약속을 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걷게 하신 길이 뭐야? 자갈밭, 바위길, 광야의 사막의 위험한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8장에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신명기 8장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꽃길 대신 무슨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5절에 이는 다 너를 뭐하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이렇게 하심인 것이다. 18절에 누구를 좀 기억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꽃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오셨습니다. 거기는 위험하고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이유는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특별한 이유를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광야의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달라요. 여러분 뭐에 다르냐? 분명히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 눈에 보기에 위험하고 거친 길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안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가 홍해 길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바닷가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무슨 길로 인도하셨어요? 죽을 길로 인도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세요? 이거 딱 가다 보니 가다가 뭐 할 것 같아? 죽기 딱 알맞은 길이에요. 여러분 갯벌 가보셨죠? 바닷가 갯벌 쑥쑥 빠집니다. 아,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갯벌에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 뭐 하겠다? 죽겠다. 죽을 길이에요, 죽을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을 길로 누굴 인도하셔요?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죽을 길을 어떻게 가게 하셔요? 안전하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 길을 바람으로 말리셔서 딱딱하게 굳게 하시고 양편에는 뭘로 보호하게 하세요? 물로 보호하게 하십니다. 그 물로 보호된 길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세요? 안전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입니다. 분명히 위험하게 보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람은 꽃길을 바래요, 여러분. 꽃길. 나 꽃길만 걷고 싶어. 나 꽃길만 걷고 싶으니까 무슨 가마? 꽃가마 말고 무슨 가마? 고기가마. 예. 꽃가마가 아니라 이제 고기가마 옆에 살게 해줘. 고기가마 옆에 살게. 나 매일 뭐 먹어야 살아? 고기 먹어야 살아.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 와서 뭘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고기를 못 먹어. 얼마나 안타까울까? 고기를 먹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평생 어디 옆에서 밥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고기가마 옆에서 밥 먹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야?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 고기가마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광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실망하고 맙니다. 내가 말이야 애굽에 있을 때는요 고기가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고 또 애굽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흘러요? 나일강이 흐르는데요. 그 나일강에 누구 손잡고 데이트하던 내 아내 손잡고 데이트하던 그 생각이 딱 나는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뭐밖에 안 보여요? 물 하나도 안 보이고요. 고기 하나도 안 보이고요. 초록색이란 건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돌만 보이고 흙만 보이고 미세먼지만 가득해. 미세먼지만. 야, 정말 여러분 이 길을 내가 걸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출세길 열렸다 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출세길을 다른 말로 무슨 길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출세길 다른 말로 구름길이라고 한대요. 구름길. 탄탄대로 꽃길, 구름길. 드디어 내 인생에 뭐가 열렸어요? 구름길이 열렸구나. 그런데 구름길은요 좋아 보여요. 멋져 보여요. 그런데 어떤 길입니까? 위험한 길입니다. 야, 여러분 구름길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뉴스 보면 구름길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어디 가든가요? 교도소 가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다가는 어디 갈 수 있어요? 교도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어디 시골에 있는 땅을 좀 보다가 어떤 분이 이 집을 보여주면서 정말 좋은 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집에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태어났대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나서 청와대에서 이거 뭐 했던 사람이 태어난 곳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줬어요.
야,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 어디 있죠? 했더니 지금 감옥에 있대요. 야, 감옥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서 서울대 가고 뭐 검사가 되고 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이 다들 축하한다고 하면서 밥 얻어먹고 잔치했던 그 집이래요. 그래서 이 집이 풍수지리로 너무 좋은 집이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야,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그 길은요, 좋아 보이지만 어떤 길일 수 있어요? 위험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길은 낭떠러지 절벽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함부로 살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추락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신명기 8장은 이야기합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과 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 인생에서 누구 잊어버리는 게 가장 큰 일이느냐?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여러분 가장 큰 손해입니다. 최근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실이냐? 뜨고 나니 변했네. 여러분, 뜨고 나니 변했네. 나중에 제가 연합회장이 되면, 만약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대해서 저한테 이러지 말아서, 서목사 변했어. 서목사 변했어.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해요. 뜨고 나니 변했다. 누구 목사님 어디 자리에 가더니 변했더라. 맞아. 벌써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합니다. 왜 권력자들은 교만해지는가? 왜 권력자들은 갑질을 하는가? 이걸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미국의 에담 칼린스키 교수는요, 권력을 사람들이 가지면 가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 다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어떠한 감정을 품는지, 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요.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캐나다의 제레미 호긴슨 교수는요, 권력을 가지면 감정을 헤아리게 되는 거울 뉴런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울 뉴런이란 건 뭐냐면, 제가 누구의 딱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울고 있으면 저도 어때? 마음이 슬퍼. 그런데 그게 거울 뉴런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내가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 뉴런이 활성화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울어도 그 감정이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웃고 있어도 똑같이 웃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있어도 그 행복은 누구의 행복이 아니야? 내 행복이 아니야. 저 사람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 아니야? 내 고통이 아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교수가 쓴 이 승자의 뇌라는 책인데요. 이 승자의 뇌도 권력자는 호르몬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호르몬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뭘 느끼지 못하느냐?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뭐가 변해?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디 길 걸으면요, 꽃길만 걸으면 우리 마음도 교만해져서 누구를 찾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또 다른 꽃길만 걸으면 위험한 이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이 누구였을까요? 범인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두 딸을 먼저 죽이고 본인도 자살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본인이 죽으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지방으로 도망 다니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경찰에게 잡혀서 왜 죽였어? 왜 죽였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빠가? 생활고 때문에 죽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활고.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의 모든 재산 내역과 생활고 위험한 어떤 걸 다 조사하니까 주식을 최근에 한 2억 7천만 원 정도 날렸대요. 주식을 2억 7천만 원 정도 날리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강남에 40평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었고 외제차가 2대나 있었고 아내 통장에 예금된 돈이 몇 억이 되었었대요. 그런데 뭐래요? 생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사하는 수사관들이나 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돈만 갖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뭐요? 살만한데 무슨 생활고야.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받았고 명문대 경영학과 들어가가지고 대기업 이사까지 지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뭐만 걸었어요? 꽃길만 걸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식에 좀 날리고 회사에서 잘리고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회사에서 잘렸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게 팔려서? 쪽팔려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해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직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뭐만 걸었어요? 꽃길만 걸었어요. 꽃길만 걸었던 탓에 작은 좌절이나 두려움을 할 수 없었습니까? 극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실직이, 그에게는 주식에 대한 실패가 다른 사람 보기에 쪽팔린 일이었어요. 나는 도저히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작은 좌절, 작은 고생, 작은 어려움, 이곳에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더 큰 좌절과 고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야 그들은 뭘 정복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아이들에게 꽃길만 깔아주고 꽃길만 찾아주는 부모가 가장 위험한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평탄한 꽃길 말고는 걸어가지 못하는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 그래요. 꽃길만 걷는 아이들은요, 진흙길을 못 걷는다 그래요. 자갈길,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진흙길, 자갈길, 오르막길, 내리막길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키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 말이 좀 어려움 같아서 공동번역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뭐 시켜요?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되라고 고생시킨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광야길로 모시는 이유는 뭐 하라고요? 너희 뭐 되라고? 잘 되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는 사람이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이나 양식도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 무슨 훈련? 전지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지훈련. 이 광야에서 전지훈련을 훌륭하게 통과한 사람이 마지막 날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설 수 있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홀로 이 길을 이겨가고 있다 할지라도, 홀로 병마와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홀로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이 훈련에 참여하여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새 제주 수학여행 따라온 학부모 미치겠다고 한 선생님이 올리신 글이에요. 수학여행을 갔는데 누가 따라왔어요? 학부모가 따라와요. 자기 반이 제일 마지막 반이라서 이 차의 뒤를 보니까 학부모 차가 한 6대가 따라 붙었대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이거 못 먹으니까 직접 뭐 사다가죠? 도시락 사다가 주면서 이거 먹여주세요. 우리 아들은요, 사람 많은 곳에서 옷 못 갈아입으니까 우리 숙소로 좀 보내주세요. 이게 교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해요. 이 아이가 크면 어떤 아이가 될까 하고 고민돼서 이 글을 올렸더니 이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자녀로 자라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하여금 광야에서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제목이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길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디안에 성인식이 있다 그래요. 아이가 크면 이제 너가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 의례를 통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달이 뜨지 않은 아주 어두운 밤, 이제 성인이 될 한 소년에게 막대기 딱 하나를 쥐어주면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위험한 들판에 홀로 두고 혼자서 그 밤을 지내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아 있다면 너는 진짜 남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혹 너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거나 여기서 죽거나 하면 너는 인디안의 남자가 될 수 없다. 성인식을 치르는 모든 이 소년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추위, 졸음, 그리고 여러 동물들의 울음소리에 두려움에 떨면서 그 밤을 지새게 됩니다. 막대기 하나 붙잡고 그 밤을 지새게 돼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여김없이 이 소년들은 울음을 터뜨린다고 합니다. 왜일까? 빛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을 때는 정말 무서움만, 어두움만, 그리고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동이 트자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기의 등 뒤에서 활을 딱 겨누면서 아들을 지키고 있는 누구를 보고 시작해요?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면서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이 밤에, 이 어두운 밤, 누가 나를 보호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시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광야 가운데는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여기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언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특별한 배경이나 인식이 작용합니다. 여기에 두 단어가 한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광야의 어원이 언어가 뭐냐면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뜻이 광야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말씀이란 단어가
다바르입니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제가 비슷해서 알아봤더니 이 미드바르, 광야란 말은 어디서 유래했어요? 다바르, 말씀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에요. 광야가 어디에서 유래했다고요? 말씀에서 유래했어요. 광야는요, 뭐밖에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들리지 않는 곳이 뭐야?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이 뭐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뭐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디서 나왔어요? 말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곳을 살아가려면요, 이것을 통과하려면요, 오직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간 이 광야를 지내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뭘로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들었던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건 우리의 떡으로 산 게 아니라 뭐? 말씀으로 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대하고 위험천만하고 불뱀과 정갈의 위험이 항상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경험은 누구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어디로 쫓겨나셨어요? 광야로 쫓겨나셨습니다. 광야에서 며칠을 지내셨습니까? 40년 아니고 이번에는 40일을 지내세요. 40일을 지내면서 모세와 똑같은 경험과 모세와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물었어요. 이 돌덩어리가 뭐 되게 하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무슨 경험하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를 채웠던 건 떡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떡 없이 살아도 우리는 뭐 없이 살 수 없어요? 말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 며칠의 양식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년치 양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도 걱정합니다. 은퇴하면 못 먹고 살지? 은퇴하면 못 먹고 살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몇 년치 양식을 좀 이렇게 몇 년치 먹을 돈들을 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먹고 살기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한 몇 년치 정도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90년이요? 90은 사니까 90대까지 먹을 건 있어야겠죠. 저도 은퇴하면 한 20, 30년 살아야 될 텐데 그때 뭐 먹고 살까 걱정해요, 안 해요? 많은 사람 걱정합니다.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야, 저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타면 뭐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요새 정부에서 계속 불안함을 심어줘요. 몇 년 뒤면 국민연금 없어진다 그래요? 다 계산해 봤더니 제가 딱 은퇴하고 뭐 할 때쯤 국민연금을 타기 시작할 때쯤 되니까 그때부터 국민연금이 뭐 하겠다고?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걱정돼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 이렇게 많은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1년치, 아니 10년치 그 양식을 준비하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광야를 살던 사람들은요, 40년치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1년치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한 달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며칠 양식이요? 단 하루의 양식으로 살아나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믿음의 길은 40년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년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의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의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얼마만큼 믿음이에요? 하루의 믿음입니다. 단 하루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40년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1년을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한 달을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하루의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불안에 넘쳐나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매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한 달 뒤에는 먹을 양식이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런 고민 중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단 하루의 믿음만 있으면 너는 나랑 뭐 할 수 있어요?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의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에게 무엇을 주셨으니? 이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이 어둡고 캄캄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 위험이 광대한 이 땅에서 단 하루치 믿음으로 오늘 저는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격변의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 줄 모르고 지진이 언제 일어날 줄 모릅니다. 정말 경제가 언제 꼬꾸라질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며칠치 믿음이요? 하루의 믿음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